신학기 자녀를 위한 특세 넷째 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유인물에 기록해 드린 대로 열왕기상 2장 4절 첫날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녹색 글씨로 되어 있는 1페이지의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이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무려 73편에 달하는,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73편에 해당이 되는 시편을 쓰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떠한 인생의 번민을 가졌는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쳤는지, 그러한 모든 간구와 찬송을 포함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1장, 2장, 역대상 11장부터 29장 이 내용에 걸쳐서 유다 지파 출신의 이새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것임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어디에 있든지 궁궐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높은 마음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해서 우리아를 교살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중간에 녹색 글씨로 적어 드린 대로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평가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물으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시죠. 물론 죄값을 치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 범죄 이외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오히려 더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특별히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그가 자기는 화려한 궁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위 말하는 텐트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몹시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 특히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왕으로 또 다른 형태의 궁전으로 성전을 다윗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려고 무지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는 꺼멓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무엘하 7장 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오히려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눈에 보이는 건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대를 잇는 그런 가문으로 다윗의 소위 말한 가문을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보존될 것임을 주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빨간색과 녹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대화, 믿음의 대화, 그리고 자손의 후대가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중요한 하나님의 누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구속의 은혜로 인해 빚어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의 가문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주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으로 복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녹색 글씨를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일개 목동이었는데, 이름 없는 아버지한테도 천덕꾸러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죄가 있었지만 나를 용서하셔서 이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그가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식이 잘못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멸망을 합니다. 결국 열왕기상 2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외국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쓴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또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 그 중간에 있는 녹색 글씨가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생산해내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제는 다윗이라고 상징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의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잠깐 통치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 왕인 예수가 태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 씨가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는 복을 주셨다.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91편에서 14절로 16절에서 체험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맨 밑에 녹색 글씨 있는 것을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가지의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입니다. 14절에 내가 저를 건지겠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죄의 죽음에서, 죄의 저주에서 건지시겠다. 육적인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응답의 축복입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동행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 이상 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필요한 구원을 주시고 존귀한 복을 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동행의 축복을 주시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을 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를 보시고 그 한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전반에 걸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부모의 사랑의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특별히 후손들이 이 말씀에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 가게 하시고 저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어떠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들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